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3쪽 혹은 4쪽에 있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어린이 및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은 그 어른 예배 설교를 할 때 이거는 내가 들을 설교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 들었던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눈부시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모든 것 중에 가장 특별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단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사람만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손수 흙을 이렇게 빚으시고 그 코에 영혼을 후하고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던 거예요. 미서야 그 예은 언니 때문에 앞이 잘 보여? 안 보여? 그래. 그래. 이제 잘 보여? 이제 잘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도 있고 뭐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여러 물고기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이제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한 통치자로 세워줄게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 중에 사람을 가장 높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복을 주셨냐면 그 당시 이 사람을 에덴 동산이라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어 집을 삼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맛있고 너무나도 달콤한 그 과일들 다 너희 거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마음껏 먹으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원래 내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맡겨줬으니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 사람을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셨지만 그들이 따라야 될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에 에덴 동산 어디서나 딱 보면 보일 자리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두시고 얘들아 너희가 이 나무 열매만은 절대 먹지 마.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 열매만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나무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혹시? 네. 성경을 보니까 이 나무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이셨냐면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며 그리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며 왜 이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목사님이 한번 질문을 할게.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말해봐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그 나무는 특별히 아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주기 싫으셔서. 맞아요? 틀려요? 미소 너무 똑똑한데?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이미 사람을 가장 높여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뭔가 아끼시거나 이거 주기 아까운데 이런 게 하나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유를 묻지 말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에 따라야 돼.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 자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한 일이야. 그러면 악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한 거야 를 보여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어디에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동산 어디에다가 심어 두셨다고요? 정중앙, 그러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 어디에 있든지 고개만 살짝 돌리면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가 딱 보이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 그리고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셨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순종해야 돼. 저 나무는 그거를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는 일종의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 사람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성경책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그 악한 자인 사탄이 하나님을 너무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을 망가뜨리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 세상과 사람을 망가뜨릴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 하와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자, 지금 뭐가 보여요? 자, 뱀이 보이잖아요. 뱀이 막 혓바닥을 막 낼름낼름 거리면서 언제 하와를 유혹할까 그러고 있잖아.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렇게 몸을 칭칭 감진 않았겠지만 뱀이 이제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상한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돼. 너희 마음껏 먹어. 누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탄이 하는 말이,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사탄이 생각하기를,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말하면 혹시나 하와가 그런가? 내가 기억을 잘못했나?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기적인 분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도록 유혹하려고 이런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래서 하와가 이 말을 듣고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올바르게 답을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먹게 하셨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는 이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어. 그런데 사탄은 여기에서 포기했을까? 아니면 계속 유혹하려고 했을까? 사탄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고 이제 두 번째 유혹을,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아니야.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는 이 열매를 먹으면 너무나도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사탄이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이 열매, 이 과일을 먹지 말라고 금하신 진짜 이유를 너희는 모르지? 나는 알고 있는데 너희한테 말해줄게.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힘도 세지고 지혜도 있어지고 높아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혹시 이 과일을 먹고 자기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자기처럼 높아질까봐 그게 시기 나고 질투해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지금 사탄은 누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나쁜 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사랑하시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부려먹기만 하는 분으로 막 이렇게 몰아가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에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와야, 그리고 아담아,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 너희도 그거 힘들지 않니?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 과일만 먹으면 이제 하나님처럼 돼서 누구 명령도 따를 필요도 없고 어떤 말에 순종할 필요도 없고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먹어봐 하면서 맛있을 것 같지 하면서 막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의 이 거짓말을 들은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 절대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썩 꺼져. 이렇게 했을까? 아니요. 불행하게도 하와와 그리고 옆에 아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좀 이상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말했지만 다 거짓말 같아.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돼. 이 열매를 따먹겠어 하면서 이제 그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 하나를 딱 따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인 아담에게도 하나 줘서 이제 아담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사탄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성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거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탄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 사탄은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 짓는 방법을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고 강요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마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아, 내 인생은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해질 것 같은데 뭔가 좀 재미없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미선은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뭔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없어요? 그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야 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그게 행복한 길이야! 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사람을 가장 높여주셨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사람에게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사탄의 거짓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불행해져 라는 말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하나의 법으로 정해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 외에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각각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법을 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 같은 경우는 날아다니는 새 같은 경우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을 칠 때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대제가 너무 사랑하는 물고기가 있어. 그래서 이 물고기가 행복하기를 나는 너무나도 원해 해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 물고기에게 해주면 물고기도 행복하겠지 해서 그 물고기를 물에서 빼내서 자기가 좋아하는 롯데월드에 갖다 줬어.
그냥 땅바닥에 딱 놨어. 그래서 야, 이제 좀 행복하니? 라고 하면 물고기는 진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물에서 떠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즉시.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이렇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참다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롯데월드에 갖다 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잖아. 왕이시잖아. 통치자이시잖아.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분이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진짜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옛날 옛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지은 얘기인데 옛날 옛적에 한 불쌍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리고 가난하면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힘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줍시오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간간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라 왕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야, 내 마차에 타거라 해서 마차에 태우고 왕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왕궁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씻기고 왕자가 입는 좋은 옷을 입힌 후에 그에게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까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배고픈 삶을 사느냐고 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는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총리로 세워줄게.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2인자 총리로 세워줄게. 그리고 이제 너는 나 다음으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고, 그리고 이 나라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이 원래 내 건데 너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쓰렴. 그래서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쓰고 누리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이 와, 진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땡자 같구나 하면서 너무 이제 좋아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후에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왕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왕의 흉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와, 저 왕 나쁜 놈 하면서 막 왕 욕도 하고 흉도 보고 뒷담화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어느 날 이제는 왕을 무시하고 왕이 명령하는 건 다 반대로 해. 다 반대로 해. 왕이 밥 먹어라 그러면 밥 안 먹고, 왕이 자라 그러면 안 자고, 왕이 저것 하라 하면 이것 하고, 왕이 이것 하라 하면 저것 하고, 막 다 그냥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인 게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내가 왕이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녀요.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은 나야. 왕이 아니야. 내가 진정한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아마 왕이 참다 못해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아마 이 사람은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게 이것과도 비교 안 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거든요. 사람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고,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와 행동이 뭐였죠? 이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나쁜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분이야. 아,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뭘 먹었죠?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너무나도 끔찍한 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뱀의 거짓말처럼 진짜 하나님이 됐을까? 그 과일을 딱 먹자마자 와 하면서 갑자기 힘이 세지고 오 너무나도 지혜로워졌어.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졌어. 하나님이 된 거야.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열매를 먹자마자 이 아담과는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갑자기 깨달은 게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과일을 먹자마자 와 내가 벗고 있다니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저기 그림과 같이 그림에서는 잘 나타나진 않지만 그 황급히 옆에 주변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황급히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고 그리고 나무 숲 사이로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상하고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내가 벗고 있다니 너무 부끄러워. 그러니까 자기의 벗은 것을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는 자기가 벗은 것을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이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미선은 지금 여기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옷을 입고 온 거야 벗고 온 거야 지금 뭐야?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만약 자기가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도 모르면 그 사람은 아마 좀 이상한 사람, 바보일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런 바보여서 열매를 먹기 전에는 바보 띠리리띠띠띠 이러면서 뭐 옷을 입은지 벗은지 어떤지도 몰랐다가 그 과일을 먹고 나자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내가 벗고 있었군. 옷을 좀 입어야 되겠네.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전에 그 과일을 먹기 전에는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과일을 먹고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의 벗은 몸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높여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벗고 있더라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 나는 훌륭한,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이야, 자녀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벗고 있든 입고 있든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짓자마자 그리고 그 사람 마음에 죄가 확 하며 들어가자 이 시각과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죄를 지었어. 나는 이제 불완전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나는 숨어야 돼. 나는 감춰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내 행동으로 지은 죄 누구도 알면 안 돼. 그래서 겨울왕국의 그 엘사 주제가에 나는 뭐 감춰야 돼, 나는 숨겨야 돼, 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몰라요? 이런 가사가 나오대. 그러니까 나는 감춰야 돼, 나는 숨겨야 돼, 피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난 죄가 있어.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불완전해. 나는 숨길 게 많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 의진이나 대재나 미서나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겠지만 만약에 우리 서로가 우리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행동 모두를 우리 서로가 알고 있다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곧바로 얼굴을 가리며 이 자리를 나갈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숨기고 감춰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잘생기고 예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의 그런 비참한 죄로 말미암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짓고 또 자기의 죄를 깨닫고 너무 부끄러워서 나무 그 숲 사이로 숨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곧바로 죽여버리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나무 사이로 숨은 그 아담과 하와, 두려움에 덜덜 떠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 아니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어보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주신 그 하와가 저한테 이 열매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하와에게 물어보셨더니 하와는 하나님 저 뱀 때문이에요.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이 열매를 먹게 됐어요. 라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담과 하와, 자기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이 하와 그리고 아담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죽이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아담과 하와에게 평생 동안 겪을 큰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천국과 같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림에 뭐가 보이죠? 자, 사자도 보이고, 기린도 보이고, 코뿔소도 보이고, 이상한 새 2마리도 보이고, 저기 멀리 두 사람이 보이잖아. 누굴까?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는, 쫓겨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 위에 먹구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죄로 인한 그런 비극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끝!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까지만 있는,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죽게 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사람,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먼 훗날 여자의 후손,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 한 특별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가 사탄에 의해 발꿈치가 상하는 것과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후손인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자신이 죽음으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리라는, 그 사탄에게 결국은 승리를 거두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신 이 구원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다음 화면. 그 전 화면. 네. 우리 미서 그림에 있는 분이 누구시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아무 소망과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그런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한 특별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분이 30년 동안 사시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렇게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을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성경의 모든 내용,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줄게 라는 것을 더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자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발가벗고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의 증거로 가죽옷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기 위해서는 사실 가죽옷은 그냥 땅 파면 나올까? 미서야?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서 가죽이 누구의 가죽일까?
어떤 동물의 가죽일 거잖아요. 그치? 가죽은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에 있던 동물 중에 한 동물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동물을 죽이시고 가죽을 벗기셔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얘들아, 먼 훗날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줄 내 아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어서 그가 흘린 그 피가 너희의 죄를 덮고 너희의 부끄러움을 덮고 너희의 그런 불완전함을 덮어서 마치 가죽옷이 너희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처럼, 가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구원이 너희를 가려주고 너희를 완전하게 해줄 거야 라는 징표로 이 가죽옷을 주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불행하게 하고 억압하고 부려먹는 분이야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밖에 없지만, 무시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주시고, 그 자기 아들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은 진짜 거짓말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닌 것 같아, 내 삶을 볼 때 내가 뭐 지금 10살밖에 안 되지만, 혹은 15밖에 안 되지만, 혹은 17, 18, 19밖에 안 되지만, 혹은 뭐 우리 어른들처럼 뭐 50밖에 안 되지만, 50밖에는 아니군요. 아무튼 50이나 먹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의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복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담이 실패했던 것, 하와가 실패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